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 이스태블리시된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는 자신의 유대 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단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 청소,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것은 그들의 유대 종교에서는 적법한 것이었고 합법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다 쫓아내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 우리 유대 종교에서 다 합법적으로 허락한 것을 왜 반대하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 지난 주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 유대 종교 시스템에서 이 예수님은 라이센스, 랍비, 교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운영하는 율법 학교에 다닌 적도 없기 때문에 선생 자격이 없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의 유대 종교를 회방하는 회방꾼으로 본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 때문이었음을 우리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동의 동기를 밝히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모든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질책하시고 꾸짖으신 바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배하기도 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쫓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지으진 천사인데 자기가 그 존귀한 것을 교만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구름 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것이 바로 천사가 타락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도 받기를 원하여 타락을 하였고, 그리고 그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처음 꾀일 때에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종속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존재가 되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꾀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동기,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원죄고 그것이 죄이며,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쉽지 않죠. 그게 저도 이번 주에 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다툼도 일어나고, 또 제 기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화도 내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가 너 인생의 주인이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에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지막으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 알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없애야 되는데 나를 주장할 때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분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없는 존재고, 나는 나서서는 안 되고,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불행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시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우리의 본분을 아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를 저서 걱정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내가 억울하고 어떤 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 그것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할 때도 하나님은 아시니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낙심되거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변명하지 않고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좀 안심할 수 있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죠. 또 한편 나쁜 점은 우리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을 줄로 아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좀 말로 올무에 걸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처치할까 하고 그들이 상의를 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여러 번 막 부딪혔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질문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 거를 알고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 뉴 페이스,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직 본 적도 없는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데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보냅니다. 왜 이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낼까?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은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영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살던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두미안, 에서의 후예 중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인데 그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면서 이제 에돔 족속으로 살았죠. 그 후예가 이두미안이고 이 헤롯 왕은 그 에서의 족속 중 한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 왕권을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이 헤롯 왕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친 로마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제와 협력해서 부역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을 또 보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그러한 당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마카비의 후예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독립전쟁, 외세를 배격하기 위하여 독립하는 그러한 독립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로마 제국에게 고발하기는 그런 일들은 자기가 로마 제국과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헤롯 당원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니까 이제 예수의 증언을 듣고 즉 그들이 이제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것은
가이사 즉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그 헤롯 당원들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발하게 하려고 이제 그 헤롯 당원들을 함께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띄워주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항상 진리의 말을 하고 항상 참말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꺼리낌이 없다.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언제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인데 그 유대 사회는 종교가 이끌어 나가는 나라니까 우리 지도자들하고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당신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띄워준 다음에 당신은 아무 꺼리낌도 없으니 황제에 대해서도 당신의 의견을 우리는 잘 말할 것을 압니다 하면서 아차움의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자면 밑밥을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다 바쳤습니다. 소득세도 바치고 재산세도 바치고 세일즈 텍스도 바치고 길을 갈 때 통행료도 바치고 그래서 우리 세리 마태가 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따라가지 않습니까? 길가 통행세. 왜냐하면 그 로마가 길을 닦는 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세도 받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의 세금을 받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 세금을 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두세. 사람 머리별로 1년에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는 것에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제국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들은 인두세를 내기를 거절하고 거부했는가?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로마 제국에 물론 정치적으로 압제하에 있지만은 우리는 로마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로마 제국의 인두세는 우리가 낼 수 없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예민한 문제로 골치 아픈 문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먹칠에 갈 것이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 제국의 세를 내라고 하면 그 얼마나 그 명성에 명성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그 헤롯 당원들 같이 간 그 헤롯 당원들이 목격자니까 그 당원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총독에 가서 반역죄로 고소할 그러한 생각을 둘 중에 하나라도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올무에 가둬놓고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그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악한 생각과 위선자라는 것을 아시고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들어간 돈은 구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데나리온은 은전입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 그것이 이제 인두세니까 그것을 가져왔을 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시저의 것이다.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기이 여기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고 창조주를 곤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꼬마들 한 4-5살 되는 아이들이 우리를 계략에 빠뜨리려고 뭘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알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쉽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계략과 그런 것들을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고 계략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가장 상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모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먼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목적과는 어긋나고 그렇게 살다가는 내 삶은 피폐하고 내 삶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내 생활을 볼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항상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100% 순간순간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못한 것은 점검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나를 죽이고 나는 나설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존경을 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뿐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만 받으시면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느끼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 아니고 내 기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한 거지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내가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전성기였고 열심히였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 열심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는 하나님 보죠. 과거의 모든 일은 지금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하여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과거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들이지 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한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과거의 모든 잘못은 우리 하나님께서 셈하지 않으시고 그 과거를 통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과거는 오늘 현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길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는 세금을 잘 내자. 여기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국세를 낼 자는 국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국가가 뭘 합니까? 우리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무상교육. 우리가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을 받으면서 정부가 주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립니까? 그 다음에 치안도 담당하죠. 우리 경찰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우리 치안도 담당하고 군인들을 또 뽑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 우리 공공장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합니다. 우리 미국에 특별히 우리 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에 가면 푸른 잔디와 호수가 있고 우리 세르토스는 또 특별히 얼마나 공원이 많습니까? 운동할 사람들은 농구장에서 운동도 하고 실내 농구장도 있고 아침에 가면 또 실내 배드민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테니스도 치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박또박 매달 또 웰페어를 나라에서 줌으로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혜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은 헌금보다도 먼저 세금을 잘 내고 그 다음에 것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는 자영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세금 그냥 잘 강제로 내야 되니까 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세금 국세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